말씀 이사야서 40장 12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0장 12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에 티끌을 되에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 보았으랴.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레바논은 땔감에도 부족하겠고 그 짐승들은 번제에도 부족할 것이라.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궁핍한 자는 거제를 드릴 때 썩지 아니하는 나무를 택하고 지혜로운 장인을 구하여 우상을 만들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세우느니라. 그는 땅 위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그가 하늘을 차일같이 펴셨으며 거주할 천막같이 치셨고 그들은 겨우 심기고 겨우 뿌려졌으며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 곧 하나님이 입김을 부시니 그들은 말라 회오리 바람에 불려가는 촉에 같도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라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은 다름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강한 용사처럼 우리에게 오신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 앞에서 능히 그 모든 일들을 이겨나가실 강한 용사, 전쟁에서 승리하신 그 강한 용사 되신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결국은 오셔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라는 이 소식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그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목자 같은 분으로 우리에게 오신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목자 되신 하나님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셔서 한 영혼도 잃지 않기를 원하시고 그 영혼을 품에 안으시고 그리고 잃어버린 양을 찾으시고 그 양들에게 날마다 좋은 꼴을 먹이실 뿐만 아니라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안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목자 되신 분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아름다운 소식을 온 땅 가운데, 열방 가운데 전하라라고 말하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한 가지를 더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라는 거예요. 너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 너희의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보라는 것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바로 알고 믿으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는 그 하나님이 얼마나 경이로우시며 위대하신 분인지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세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에 티끌을 되에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보았으랴.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레바논은 땔감에도 부족하겠고 그 짐승들은 번제에도 부족할 것이라.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아멘.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 분인가, 그 앞에서 인간이 얼마나 나약하고 연약한 존재인가를 비교하며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하나님을 바라보라. 첫 번째는 그 하나님과 인간과 세상을 비교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아니, 인간과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먼저 우리 인간과 하나님을 비교하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릴 수 있느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퍼내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다 떠내서 그 바닷물이 얼마나 되는지 측량할 수 있습니까?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죠. 우리 하나님 마치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잴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얕은 지식으로 그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그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땅에 티끌같이 대에 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예전에 우리 집이 쌀집을, 제가 어릴 때 쌀집을 했었기 때문에 그 쌀을 담는 대, 그 박, 뭐 이런 게 다 집에 있어가지고 그게 얼마나 되는지를 압니다. 되라는 것이 있잖아요. 네모나게 생겨가지고 그걸로 이제 쌀을 옛날에 퍼 담아서 그렇게 팔았던 것을 봤는데, 여러분, 그 되가 뭐 커봐야 얼마나 커요. 그런데 거기에 티끌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세상이 크고 세상이 아무리 강해 보이고 아무리 넓은 것처럼 보여도 그 배에 실려있는, 배에 들어간 그 티끌과 같은 아주 무의미한 존재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자연도 저울도 다는 것처럼 작다. 그 옛날 저울 아시죠? 이렇게 쌀 올리고 그러면 그 수평 저울 해가지고 양쪽에 접시 있어가지고 하나씩 빼고 이렇게 했던 저울. 그 접시로 다는 것처럼 하나님 보실 때는 이 세상이 그와 같이 가볍게 느껴진다라는 것이죠. 제가 미국에 있을 때 10시간 이상 12시간 정도를 운전하면서 다른 주로 이렇게 운전을 했던 적이 있어요. 엄청 길게 운전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끽 해봐야 가장 길게 부산이나 뭐 전라도 밑에 가면 뭐 5시간 6시간 운전하는데, 미국은 한 주를 건너가는 것, 그것도 한 도시에서 도시로 가는 것이 10시간 12시간 운전을 해야 가능합니다. 그렇게 넓고 크더라고요. 그런데 아무리 넓고 커봐야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 자연도 저울로 재는 것처럼 그렇게 가볍고 그렇게 작게 여겨지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할 수 있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될 수 있느냐? 피조물이 창조물을 지도하거나 가르친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 말 안 되는 일을 누가 하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똑똑한 것 같고 아무리 잘난 것 같아도 하나님을 다 이해하는 것처럼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최근에 보니까 뭐 도올 김용옥 선생 아직도 뭐 자신의 그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하고 결국은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신일 뿐이다 막 이렇게 떠들어대고 있는데, 여러분, 그 사람이 아무리 똑똑하다 한들 그 하나님을 자신의 그 얕은 지식으로 어떻게 다 이해하고 다 설명하고 그 하나님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피조물이 그 창조주를 설명하고 이해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세상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과 같을 정도로 보잘것없다라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열방이, 이 나라만 해도 우리는 크게 느껴지지만 사실은 열방이, 모든 세계가 하나님 앞에서는 한 방울 물과 같다. 통에 담긴 한 방울 물. 여러분, 이 통에 담긴 한 방울 물이 얼마나 보잘것없습니까? 제가 들고 있는 이 컵 안에 있는 물도 여기에서 한 방울은 굉장히 보잘것없는데, 심지어 큰 통 안에 있는 물 한 방울은 얼마나 더 보잘것없는 물입니까? 그 물 한 방울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저울의 작은 티끌 같다. 너무나도 보잘것없다. 그래서 오늘 한마디로
말씀을 하기를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우리가 볼 때는 막 세상이 가득해 보이고 빈틈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모든 것이 꽉 찬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빈 것처럼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땐 대단한 것처럼 여겨지지만 빈 껍데기와 같이 아무 쓸모없는 것처럼 그렇게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게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토록 대단해 보이고 힘 있어 보이는 강대국들도 아무것도 아니고 빈 것처럼 여겨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대단한 것 같아도 잘난 척할 것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빠르게 인사하겠습니다. 잘난 척하지 마십시오. 잘난 척 하잖아요. 매일 서로. 저도 저희 집에서 맨날 잘난 척해요. 서로 누가 더 많이 먹었냐, 누가 뭐 많이 쌌냐, 늘 잘난 척해요. 별거 가지고 다 잘난 척하며 살아요.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누가 더 잘났냐. 여러분, 그게 인간이에요. 우리는 다른 사람 앞에서 더 잘나 보이길 원하고, 더 높아 보이길 원하고, 더 가진 것처럼 여겨지길 바라고, 더 힘 있는 것처럼 여겨지길 바라고, 더 지식 쌓은 것처럼 여겨지길 바라고. 그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빈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 하여튼 축복의 말을 안 하고 왜 이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또 하나, 우상과 비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색이 금으로 입혔고 또 은사슬을 만든 것이니라. 궁핍한 자는 거제를 드릴 때 썩지 아니하는 나무를 택하고 지혜로운 장인을 구하여 우상을 만들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세우느니라. 아멘. 세상의 그 어떤 형상도 살아계신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상은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힘없고 능력 없는 가짜라는 거예요. 아무리 그럴싸하게 만들고 금치장을 하고 은치장을 해도 만들어진 신은 아무 능력도 행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 부산에 가면 그 무슨 절 있잖아요. 아주 용두산가 뭐 하여튼 유명한 절이 있는데 거기에 어마어마하게 큰 불신상, 그 석가모니 신상이 있어요. 제가 옛날에 군 생활할 때도 거기에서 이렇게 차 타고 가다가 산에 딱 중턱에 어마어마하게 큰 불신상이 있어. 저건 뭐야? 그러면서 지나갔던 적이 있는데 엄청 커요. 하여튼 여러분, 그러나 그렇게 아무리 크게 우상을 만들어 봐야 그건 아무런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손에 의해서, 사람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 신일 뿐이라는 것이죠. 거기에 아무리 금칠을 하고 아무리 은칠을 하고 거기에 아무리 보석을 갖다 박아놔도 그 우상들은 아무런 능력을 행할 수 없는 죽어있는 가짜 신이라는 거예요. 이 가짜 신을 의지하지 말고 그 가짜 신과 하나님을 비교하지 말고, 비교의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어떻게 죽은 신과 살아있는 신을 비교할 수 있습니까? 이 표현이 재밌어요.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색이 금으로 입혔고 또 은사슬을 만든 것이니라. 그러면서 궁핍한 자는 거제를 드릴 때 썩지 아니하는 나무를 택하고 또 지혜로운 장인을 구하여 우상을 만들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세우는 것이다. 기껏해야 사람이 할 수 있는 것, 그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좀 돈이 없는 사람은 썩지 않는 나무를 좀 선택해가지고 최대한 그 우상이 사라지지 않도록, 썩어지지 않도록 최대한 썩지 않는 나무를 선별하는 게 최선이다라는 거예요. 또 돈 있는 사람은 거기에 그냥 금붙이도 좀 붙이고 은도 갖다 좀 붙이고 기껏해야 할 수 있는 게 그 정도라는 거예요. 없는 사람은 썩지 않는 나무를 선택하고 있는 사람은 은칠하고 금칠하고, 그래봐야 그 모든 것들이 만들어진 신이라는 거예요. 그 말도 못하고 능력도 행할 수 없는 그 신들과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와 교통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비교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만들어 놓은 신들도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이 아무리 많이 가졌어도, 여러분이 아무리 많이 권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지식과 명예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들이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이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수많은 우상들을 만들어 놓고 있지 않아요? 우리 안에 그런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자존심이라든지, 내 안에 있는 내 스스로에 가지고 있는 자부심이라든지, 명예라든지, 지식이라든지, 권력이라든지, 재물이라든지, 우리는 그것들 붙잡고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간단 말이죠. 그게 우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우상들과 하나님을 비교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세상의 어떤 것도 하나님과 바꿀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우상을 다 타파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인간의 손으로 만든 우상들과 비교할 수 없는 살아계신 분이며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거예요. 21절 2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그는 땅이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그가 하늘을 차일같이 펴셨으며 거주할 천막같이 치셨고. 너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땅을 펴시고, 그분은 하늘을 펴시고, 그렇게 천막을 치듯, 우리가 천막을 만들듯 그렇게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했느냐? 그 하나님을 너희가 알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뭡니까?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크고 위대하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또 하나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는 세상의 왕들과 귀인들과 권력들, 그것들과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23절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귀인들을 패하시며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하시나니 그들은 겨우 심기고 겨우 뿌려졌으며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 곧 하나님이 입김을 부시니 그들은 말라 회오리 바람에 불려가는 촉에 같도다. 아멘.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당장 눈앞에 보이는 권력이 하나님보다 더 센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단 말이죠. 그리고 그거 붙잡고 가는 거예요. 당장 자신을 억누르는 권력이나 세상의 물질 같은 것들이 자신을 살게 해줄 것이라고 착각하고 그걸 의지하고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한순간에 입김을 부시면 초계같이 사라진다. 풀과 타버리는 그런 티끌처럼 하루같이 한 번에 사라져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입김을 불어버리시면 한 번에 사라져버려요.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갔다가 겨자씨를 하도 성경에서 겨자씨 얘기를 하니까 겨자씨를 하나를 겨자씨를 사가지고 와가지고 하나를 요 강대상에다가 올려놓고 성도들에게 다 나와서 겨자씨가 얼마나 작은지 좀 보라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첫 사람은 와서 봤는데 그 다음 사람은 또 겨자씨를 못 보고 계속 들어가면서 겨자씨가 안 보이네 그러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저 겨자씨 여러분 다 보셨나요? 다 못 봤다. 첫 사람이 와가지고 콧바람 부는 바람에 겨자씨가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 정도로 작고 그 정도로 힘없는 그것이 겨자씨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와 같다는 것이죠.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우리는 사람 콧김에 사라져버리는 그 겨자씨보다도 못한, 하나님이 더군다나 입김을 부시면 초계같이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초계와 같습니다. 아니 옆에 사람들 보고 인사란 말이에요. 내 옆에 있는 사람 대단한 것 같아도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자존심 내세울 것도 하나도 없고, 우리가 대단한 것이처럼 자존심 내세우고 착각하고 내 의를 드러내고 그럴 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건 뭐냐? 힘을 과시하거나 권력을 휘두르거나 내가 대단한 것처럼 내 명성을 나타내거나 내 의를 드러낼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줄 믿습니다. 26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아멘. 너희가 할 것이 뭐냐? 너희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너희 눈을 높이 들어 하나님을 보라. 여러분, 우리가 눈을 높이 들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뭘 보게 될까요? 눈을 낮게 깔고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안 되는 것만 바라보는 거예요. 어려운 일만 바라보는 거예요. 문제만 바라보는 거예요. 사람만 바라보고. 눈을 높이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삶이 왜 힘듭니까? 삶의 무게가 왜 무겁습니까? 죽을 것 같은 고통이 있으십니까? 병에 걸려서 두렵습니까? 가족 관계에 문제가 있습니까? 재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왜 그런 문제들이 자꾸 보이고 왜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힘들까요? 하나님을 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보면 세상의 문제는 티끌 같아요. 하나님을 보면 세상의 것들은 먼지와도 같은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빈 것과 같아요. 근데 하나님을 묵상하지 않으니까 자꾸 세상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지 않으니까 자꾸 질병이 보이고, 하나님을 보지 않으니까 자꾸 사람이 보이고, 자꾸 누가 나를 괴롭히는 것만 보이고, 자꾸 어려운 일만 보이고, 자꾸 재정의 문제만 보이고,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는 사람과 자연과 만들어진 신들과 이 땅의 권력자와 부한자들을 묵상하지 말고 눈을 들어 하나님을 묵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건 하나님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얼마나 우리가 작고 나약한 존재인지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묵상하는 사람은 성공했을 때 교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묵상하는 사람은 실패하고 넘어졌을 때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 또한 자신이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교만한 마음을 가졌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그 모든 상황을 역정시킬 수 있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기 때문에 실패해도 절망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묵상하십시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묵상하면 절로 손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묵상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묵상하면 말할 수 없는 평안이 우리 가운데 밀려오게 될 줄 믿습니다. 배우 중에 최강희 씨라고 참 순수하고 해맑은 그런 배우 있잖아요. 근데 그 배우가 3년 동안을 배우 생활을 떠나서 그만두고 일반인의 삶을 살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배우를 그만두고 싶어서 그만두고 뭐 설거지도 하고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그렇게 일반인 생활을 하면서 3년을 지냈는데, 그러다가 이제 정말 하나님 안에서 자존감을 회복하고 다시 이제 배우로 그렇게 TV에 나왔는데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자신이 다른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이미지로 알려져 있고 막 뭐 골수기증도 하고 막 이래가지고 뭐 천사와 같다 막 이런 소리를 듣는데, 자신을 보니까 막 아무런 정말 것도 아니고 별 것도 아닌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걸 그가 깨달았다는 거죠. 사람들은 천사다 그러고 막 좋다 그러고 막 이러는데 자기는 술병을 끼고 살았다는 거예요. 또 담배를 끊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들이 너무 괴롭고 너무나도 한심스럽고 너무나도 비참했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기를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내 의지로 내 힘으로는 도저히 세상의 것들을 끊을 수 없고 더럽고 그렇게 추악한 모습들이 내 안에 있는데 하나님, 저희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살려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묵상했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놀랍게도 일순간에 그 모든 것들을 다 끊어버리고 하나님이 자신을 새롭게 하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자유와 평안이 그렇게 몰려와서 정말 이제는 주님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게 되었다는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애쓴다고 우리가 막 힘쓴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묵상하면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죄악된 것들은 다 사라져버리고 다 떨어져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 안에서 얻는 자유예요. 하나님 안에서 얻는 평안이에요. 하나님을 묵상하지 않으면 세상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묵상하지 않으면 어려운 일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묵상하지 않으면 나를 힘들게 하는 것들만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묵상하십시오. 그러면 정말 말할 수 없는 기쁨, 말할 수 없는 평안, 말할 수 없는 사랑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 하나님을 온 마음과 힘으로, 능력으로 우리의 전심을 다해서 주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연약하고 참 보잘것없는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린 땅의 티끌과 같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대단한 것 같아도 우린 먼지와도 같고 날아가 버리는 겨자씨와도 같은 존재임을 깨닫게 하시고, 주여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하려고 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보다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우리의 가정의 문제, 개인의 문제, 삶의 문제, 하나님 경제적인 문제, 질병의 문제, 하나님 어느 것 하나도 우리의 마음대로 되지 않는 자녀의 문제도 우리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우리가 세상의 것 바라보고 세상의 것 묵상하다가 절망하고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묵상함으로 참된 위로와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크고 위대하신 주님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할렐루야.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우리 손을 들어 함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시다.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아멘. 할렐루야.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제는 온 땅과 하늘 위에 가장 높고 영화로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한 영혼보다 한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셔서 한 영혼이라도 잃지 않기 위해 독생자 아들까지 아낌없이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날마다 묵상하며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과 감사와 안식과 사랑을 경험하며 고백하며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이끄시는 성령님의 역사 인도하심이 사랑하는 그 소망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